오늘 말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여러분들과 제가 교독으로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은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라삐니,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아무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야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라라면 불고 싶은 대로 본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그에는 것같이 여자들이라.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네, 우리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 말씀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2월 말까지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뿐만 아니라 특별히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기억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시에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공격하고 그랬던 사람이죠. 예수님을 아주 그냥 싫어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이하게도 이 바리새파였지만은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공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라삐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니고데모가 공손하게 예수님에게 대해서 이렇게 인사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주 굉장히 퉁명스럽게 또 아주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또 불쑥하십니다. 전혀 이 사람하고 얘기와 관계없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렵게 찾아온 그 니고데모에게 칭찬을 못할 망정 왜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하셨을까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니고데모가 이 얘기를 꺼낸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꺼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이 니고데모는 원래부터 이 거듭남에 대한 그 고민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일까요? 니고데모는 만약에 그 니고데모가 이 거듭남에 대한 이런 그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에게 찾아왔다면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4절에서 보게 되면은요 아주 그 어설프게 대답을 해요. 그 니고데모가요 오히려 이렇게 어설프게 준비가 안 된 것처럼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또 왜 그랬을까요? 자, 그래서 만약에 또 니고데모가 이 거듭남에 대한 그런 고민 때문에 온 것이 아니었다면 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오게 됐을까요? 어떤 진리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왔을까요? 만약에 이 니고데모가 이렇게 진리를 찾아왔다면 이 진리를 찾아온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이렇게 까칠하게 반응했던 그런 적이 있었나요? 여기 보게 되면은 그 예수님이 아주 니고데모한테 이제 모욕적인 얘기를 하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니고데모가 이 자존심을 충분히 상할 수 있게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느냐는 얘기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적이 있었냐 다른 사람에게는 과연 자, 뭐 이제 여러 가지 참 궁금한 점들이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이 되게 됩니다. 자, 다시 3절 말씀으로 이렇게 돌아가셔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니고데모가 이렇게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은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학자였다는 거죠. 그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고요. 또 하나님 나라라든지 또 거듭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개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들은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는 벌써 이걸 어떻게 들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문자 그대로 들은 것이 아니라 너는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이 은의적인 그 표현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 수준 정도가 되면. 그래가지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말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 아니 그러면 어쩌라는 말이에요. 다시 뱃속이라도 들어가란 말이에요. 어머니 뱃속이라도 다시 들어가라는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의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이 안 되는 말이다. 지금 말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다. 당신이 말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대화가 3절, 4절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니고데모는 과연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왔겠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한 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온 것이었을까요? 절대 이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것 때문에 왔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온 진짜 이유는 뭐였냐 이거죠. 진짜 이유는. 그 이유를 찾아보기 위해서는 잠깐 앞으로 한번 가봐야 됩니다. 우리 그 앞부분에 보시면 어떤 일들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죠? 요한복음 3장 앞부분에 보게 되시면 어떤 일을 합니까? 네. 2장에 보면은 뭐 포도주를 바꾸는 거,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 그거보다 조금 앞에 보면 어떤 게 나옵니까? 성전에 가셔서 어떻게 하세요? 성결 청결을 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니고데모는 어땠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거, 또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꾸짖으신 이 일들에 대해서 이 지금 니고데모는, 이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가졌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최소한 예수님의 그 성전 청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던 그 입장에 서 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 성전에서 일어났던 그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 이거는 아닌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마침 예수님께서 그걸 행동으로 옮기신 거예요.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시고 이거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니고데모가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우리는이 누구냐고요? 우리는 이 누구냐 말입니까? 이 우리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니고데모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적극적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반항하거나 저기 하지는 못했지만, 대들지는 못했지만 역시 이 사람들도 이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불의한 것에 대해서, 일들에 대해서 아, 이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그냥 들어 엎으시고 저기 야단을 치시고 이렇게 성경 청결을 하는 일들을 보고, 또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이렇게 보고, 또 예수님의 그 일거수일투족들을 주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전 청결이라든지 또 예수님의 이 표징들을 또 보면서, 또 침례 요한이 그 증언을 하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침례 요한이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소, 이렇게 얘기한 이런 얘기들을 종합했을 때, 보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이 니고데모가 내린 결론이 바로 그거예요.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니고데모가요.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로 왔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니고데모가 말했던 아까 그 우리라는 그 그룹에 예수님도 조인해보지 않겠냐는 그런 의도로 왔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왜냐하면 니고데모 자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고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성전에서 이러한 그 불의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이라는 그 행동을 보이셨을 때, 그래, 예수님, 너도 같은 편이구나. 예수님도 우리 편이구나.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이곳에 동참하라. 이제 이런 의미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편이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의 생각에 동조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니고데모에게 대한 반응이 뭡니까?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 고민하는 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정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가 그렇게 생각을 해? 근데 너는 아직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어.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거듭나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있던 니고데모가 어떻게, 기분이 확 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4절에서 이렇게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또 니고데모도 까칠하게,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게 아니고,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물과 성령은 어떤 뜻입니까? 물과 성령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물은 침례 요한의 침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침례 요한의 그 침례는 무슨 뜻일까요? 무슨 침례였습니까? 어떤 침례입니까? 침례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령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는 물과 성령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가 공간복음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와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결국 이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너희들이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야, 이게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거 보게 되면 자, 사람들은 이 뜻입니다. 사람들은 믿음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보고 율법을 잘 지키면 아,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 율법을 안 지키면 아, 저 사람은 죄인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성령께서 하시는 이 구원 사역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율법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율법이나 율법을 지키고 또 율법주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와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9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이 아니라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여전히 그 율법이라는 프레임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율법의 프레임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경우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요. 가는 도중에 예수님 만나죠?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야말로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입장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인생의 전환점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거기서 끝난 것 같죠? 그렇게 하고 확 돌아선 것 같죠? 그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요, 충분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거합니다. 또 7년 동안, 그렇게 하고 다시 7년 동안 자기의 고향 다소에 가서 머뭅니다. 그렇게 머물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구약 성경을 다시 읽게 되었다는 거죠. 다시 읽으면서 거기서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라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어떤 것이구나 이것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에 의해서 영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프레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근데 니고데모는 아직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여기서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프레임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프레임에서는 이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면서 가능한 거지, 잘 지켜야 가능한 거지, 회개와 믿음?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님이면서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렇게 구약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을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그 말씀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계속해서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러죠.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에서 니고데모가 말했던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 니고데모는 실제로 이것들을 안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니고데모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그 부분들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보게 되니까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땅에서 하시고 있는 사역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 사역들에 대해서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믿겠느냐? 이 말씀인 거죠. 자,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입니까? 결국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율법의 프레임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이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를 믿었다.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됐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이런 말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그냥 끝나게 되는 이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나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나타나지 않나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니고데모가 어디서 나옵니까? 요한복음의 끝부분에 다시 한번 나온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십자가 앞에 니고데모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니고데모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 걸쳐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나타날 때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이제 니고데모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니고데모의 그 의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해결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시는 거 13절에서 보게 되면 13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갈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니고데모는 이 의미를 그 당시에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습니까? 니고데모가 이 이야기는 몰랐을까요? 구약의 그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광야의 뱀 사건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셨다는 것을 몰랐다는 연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보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야 그때서야 이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오늘 말씀 이후에도 아마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청중의 한 사람으로서 또 다른 사람의 증언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나마 만나고 또 경험하고 그랬었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만나는 이 만남을 통해서 경험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풀이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잠깐 등장을 합니다. 거기서 보면은 니고데모가 아주 소극적이었는데요. 그나마 예수님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말을 하죠. 그러니까 다른 바리새인들이 아주 그냥 핀잔을 줘버려요. 니고데모에게 핀잔을 줘버립니다. 그렇지만은 니고데모가 이렇게 요한복음에 그 잠깐 등장하는 이 니고데모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요한복음은 지금 니고데모가 오늘 3장 말씀, 7장 말씀, 나중에 그 십자가 앞에서의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것들을 요한복음은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계기가 돼서 이제 니고데모는 완전히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그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얘기하셨다는 거, 하늘의 일, 12절에서 하늘의 일, 그리고 13절부터 15절까지 이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얘기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또 믿는 사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믿는 사람 하면은 누구를 생각을 했을까요? 니고데모는 누구를 생각을 했을까요? 자, 믿는 사람, 아마도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내지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니고데모는 이 믿는 사람에 대해서 유대인들이라고 이렇게 제안하고 한계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시는 말씀이죠?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우리 그 세 번역이 좀 외우기가 힘들어요. 그죠?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이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보시게 되면 유대인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포함해서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 확대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다.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스펙트럼은 유대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지금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만 제한되는 게 아니라 온 인류에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이 확장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니고데모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율법의 프레임에 묶여있는 니고데모로서는. 그래서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이 숙제를 가지고 이 3년 동안 이 과제를 풀어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날 밤에 니고데모 이것도 몰라? 그거고 네가 이거를 이해해야 돼. 믿어야 돼. 라고 그렇게 설득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니고데모가 이 복음의 자리로 오기까지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보시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아주 무뚝뚝하고 또 까칠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에게 너 당장 결정해. 당장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주셨고 또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어디서 다시 만난다고 그랬어요? 니고데모를 십자가에서 니고데모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다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고 니고데모는 아래에 있었겠죠? 거기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침묵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3년 전 그 밤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누었던 그 대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의 그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을 몸으로 보여주시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 십자가에서 이제 알겠느냐? 이제 이해가 되느냐? 라는 이 메시지를 이 침묵 속에서 던져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에게 돌아오게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을 하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말씀에서 이 니고데모는요, 이 밤에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런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괜히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아주 혼돈스럽고 오히려 혼란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니고데모에게 마치 혼란만 주고 혼돈만 주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그냥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그 신앙생활 안 했으면 그 하나님 몰랐으면 예수님 몰랐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렇게 고민하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그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오히려 그 나갔다가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그랬다가 이해하지도 못하는 일들 답도 없는 것들 때문에 아주 이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만나게 되고 오히려 이렇게 힘들어지게 되고 이런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어떻게 합니까? 니고데모는 그 혼란의 시간 속에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혼란의 시간 속에서 정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3년의 그런 시간 속에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게 되고 거기서 정답을 찾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언젠가는 우리가 그 자리에 니고데모처럼 그 자리에 서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혼란의 시간들을 마치고 우리의 인생에서의 그 정답을 찾아가는 그 날이 있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니고데모를 바라봤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빛이 이 니고데모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겁쟁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원래 니고데모는 겁쟁이였어요. 자기의 위치가 흔들릴까봐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니까. 또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다가 자기한테 막 날라오는 그 비난, 바리새인들의 이 비난을 감당하지 못해서 움츠려들었던 모습이 바로 니고데모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원래 이거는 아닌데 이 사람들이 이건 너무 하는 건데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오히려 더 예수님 만나가지고 혼란 속에서 고민하다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커밍아웃해요. 커밍아웃을 한다고요. 니고데모가.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 니고데모의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 혼란과 혼돈과 이 고민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믿음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머릿속으로만, 그냥 개념적으로만, 어떤 그 추상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렇게 고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스트러글 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넘어진 우리를 다시 끌어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또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는 그 믿음의 성숙의 단계로 우리도 그 목숨을 걸고 당당하게 될 수 있는 영적인 그 성숙의 자리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